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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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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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지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마음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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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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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검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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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든 간에 주님께서 항상 따라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그러한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힘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생사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거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다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생명 다해 예수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로 인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예배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문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오신 청년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네.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수련회 같이 가자! 네,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6일부터 28일 금토일 일정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금요일 강대영 목사님, 토요일 김용희 선교사님, 일요일 박예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 수치 변경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10%인 200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리더에게 신청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 강단 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이 끝난 후 청년부 새벽 강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 선교 안내입니다. 2월 22일, 26일 이렇게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러 제주 선교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최고의 선택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나요생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검지만, 왜 해보세요. 네, 당신은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하얗지만 하나님 눈에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 결정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유튜버들을 보니까 그 컨텐츠 중에서 2020년 그때 동안의 최고의 이템이 무엇인가, 추천템, 덕후가 뽑은 올 한 해의 최고의 제품 무엇인가, 이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그 가성비나 성능이나 또한 만족도를 따라서 그것을 산 것이, 구매한 것이 정말 옳았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리더 중에서도 어떤 청년은 정말 2020년에 에어팟 프로를 산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가성비 선물이다, 제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단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마음, 내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우리 새내기들 또 어떤 학과와 전공을 선택하실 것인가,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또한 여기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너무나 후회하고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평가가 때로는 그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후회로 바뀌는 것은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이고 사업 분야에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우리가 제작하는 데 사용된 총 비용이 1억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를 개봉한 관객들이 몇만 명이 그것을 봐야 이 총소득 1억을 동등해지는 그 지점을 그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딱 손실이나 순이익이 없는 그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을 이제 손익분기점이라 하는데,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만족하고 잘 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반대로 넘어서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후회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decision,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분명히 후회하실 만한 일을 절대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손익분기점을 전혀 넘어서지도 못하는, 채우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4번째의 고백으로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는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서 굳이 그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에서도 이 사도신경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확하게 주기도문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빌라도는 심지어 오늘 제가 말씀을 읽겠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죄를
나와 상관없다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다고 그것을 손을 씻으면서 표현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백성들이 대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이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심지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고, 당신이 예수님과 정말 꼬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과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전해댔습니다. 에이, 꿈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좀 기발한 생각을 한 것이 당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 죄수 이 바라바라는 자와 예수를 두고, 우리가 이제 곧 명절이 오는데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별한 전통을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복절 특사, 특별 사면이라고 하죠. 죄수들 중에서도 그 중에 몇 명의 모범수들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았습니다. 확률이 50%예요. 풀려나는 것이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러나 사실 바라바는 그 당시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과 같이, 아니면 정말 그 조주빈과 조두순과 같은 시대를 경악하게 한 유명한 범죄자였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놓아두고, 절대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는 분이며, 제목을 찾아내봤자 정말 놀라운 언변으로 사람들을 인기몰이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한 것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확률이 50%가 아니라 아마 거의 99.9%가 예수님이 풀려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연한 대답을 기대하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정일까요?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을 생각했을 때 이 바라바를 내어줬을 때 또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살린다면 5천 명도 먹이시고 또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장애가 사라지고 좋은 일이 가득할 텐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당시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군중들에게 말하는 것이 과간입니다. 그들이 도리어 선동하기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답답한 빌라도가 재차 묻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두 사람 중에 도대체 누구를 놓아달라고 말했냐?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머리가 달려있고 생각하는 뇌가 있으면, 아니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이 잘못된 선택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의 선택이었던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쁜 놈들입니다. 죄짓기를 너무 즐거워하고요. 죄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들이에요.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14년 전, 이제 21살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미션 컨퍼런스를 제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1년 동안 CC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별한 청년들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정말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정말 예배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렸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학교를 가는 그 긴 거리,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 가는 내내도 하나님을 그 MP3로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기도 했었고, 캠퍼스에 가서 솔밭이라고 이제 그 솔나무 밭에서 벤치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었고, 기타를 치며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충만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제가 수련회를 가기로 이제 기대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니까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너무 좋았고, 가서 찬양할 때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했고, 심지어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캠퍼스 워십 아십니까? 아름다우신이라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이거를 발표할 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제 안에 막 눈물을 흐르고,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진짜 제 가슴에 막 박히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선교사님이었는데, 인도 선교사님이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분명히 영어가 들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통역하시는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막 박히는데 거짓말 아니고 말씀을 들은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막 이렇게 선교사님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띄고 있다고. 그게 아직까지 생생한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쬐끔 막 하품하면서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눈물이 내내 흘러서 말씀을 듣는 내내 은혜를 받아도 그때는 제대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회를 했어요. 하는데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갑자기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강단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예배당의 강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그러면 가져오면 그것을 그 선교의 일로, 그 당시 제 기억에 맞던 스리랑카 아주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후원하고 선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에는 제가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지금 은혜를 왕창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요, 주님, 다 드리죠. 제가 경건하게 기도를 잠깐 하고 바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가 거리 꽤 멀었거든요. 가서 숙소에 도착해서 제가 가져온 짐을 모두 다 쌌어요. 그 당시에 막 진짜 백팩하고 큰 배낭에다가 제가 가져온 짐이라는 것은 싹 다 챙겼어요. 신발, 옷, MP3, 정말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심지어 빨래해서 아직도 마르지도 않은 옷도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냐고. 그 배낭을 딱 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진짜 물 먹은 옷도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예배당까지 숙소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당시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가 무겁다 하면서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요셉아, 내가 들고 간 그 십자가는 네가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아마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것보다 더 무거웠을 겁니다 하면서 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요 강단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 올려다 놓았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저는 기쁜 마음이 넘쳤는데,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걸 못 드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인 거예요. 함께 온 간사님은 노트북을 붙잡고 주님 주님 하시면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차키를 붙잡고 있고, 정말 제가 보면서 저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저걸 못 드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모자를 이렇게 딱 벗어놨는데, 앞에 제 눈앞에 이제 모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 모자는 최근에 이제 수련회 오기 전에 최근에 그 당시 인싸들만 쓰고 다녔던 이제 폴로 모자였는데, 심지어 이게 짝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자를 보고 모자를 갖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갖다 주겠는 거예요. 모자는 못 주겠는 거예요. 뭐지?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것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 모자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14,000원이니까 15,000원 얼마 안 하는 거였는데, 제 마음을 살피는데 제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제 마음에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됐냐면, 제 마음에 지금 선교사님이 다 내라고 했지만 저것을 진짜 스리랑카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돌려줄 거야. 제 안에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 쇼다. 다시 돌려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해도 제 마음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정말 그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앞에 있는 이 모자, 얼마 안 되는 이 모자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게 제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쫌생이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였던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오는 동안, 요셉아, 네가 들고 간 그 십자가는 내가 들고 간 그 십자가는 네가 들고 가는 것보다 더 무거웠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볍게 철저히, 저는 저밖에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방금 전까지 은혜롭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 감춰진 저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직면한 거예요. 그때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못 드리겠네요.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베드로 같은 똑같은 놈이네요. 다른 놈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죄인이 저네요. 그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인물도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라는 사람을 살인교사한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인데 거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거슬러 하는 그런 일을 내가 늘 행했기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심판받는다고 한들 아무 말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뼛속까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철저히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고백을 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방인 선교를 했던 그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 바라바 그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그 존재가 나였구나. 소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선한 것이라고 찾을 수 없는,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초보가 아니라 능숙한 프로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 앞에서 죄를 이겨내고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꿈틀꿈틀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독려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 죄를 내가 이겨냈다 하더라고, 나는 좀 경건한 자라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기 싫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그분을 대적하기에 바쁜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와 싸우고 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저주 앞에서, 누가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절규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가 내게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찬양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려면요, 우리는 먼저 이 고통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 절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구제불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십자가의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방법,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으면 됩니까? 아니면 좀 높은 지식을 배우면 됩니까? 힘을 가지면 됩니까? 돈으로나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는 내가 미래에 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사회봉사를 좀 하면서 살면 과거가, 그 죄가 청산되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진짜 다시는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결단하면 괜찮아집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다시는 야동을 보지 않겠다, 야동을 보면 내가 변기에 손을 넣겠다 결정했는데 변기에 손을 몇 번이나 집어넣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야, 구스인,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어? 물론 뭐 화이트 칙스라는 영화를 보면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 락스로 빡빡 문지르면 사라질까요? 지워집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악을 좋아하는, 죄짓기 좋아하는 죄인인 너희가 선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답은 뭐죠?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비탄하며 통곡하며 절규해야 한다고요. 내가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 생에서는 걸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절규하며 비참함에 허덕이고 그때 있을 때에 그때 한 줄기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 바라바처럼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전에 7장 마지막 절에서 여전히 죄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졌지만,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언제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요? 그리고 누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킨 사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의 형벌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나라의 반역자들에게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죄 중에 바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반역하는 죄를 한다면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맛보게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십자가 사형수에 매달리기 전에 뭘 했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찰과상이 일어나는, 피가 좀 일어나는 살이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채찍에는 구리와 납과 그리고 동물의 그 뼈가 있기 때문에 그 채찍을 한 번 휘두르면 살갗이 다 찢어져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내용물은 보일 정도로 채찍질만 당해도 반죽음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곳에 큰 대못으로 뼈를 관통해서 박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사람이 이 뼈가 관통했는데 얼마나 으스러지고 아픈 고통이 심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축 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문제는 늘어지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하면 한번 마시려면 다리에 그 뼈에 지금 이 못이 박혀져 있는 그 상태에 받쳐서 몸을 들쳐내야 돼요. 손에 다시 그 뼈 고통을 다 하면서 호흡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100번, 1000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은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 보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속옷과 같이 그래도 가려져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나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욕스럽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한번 해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 굴욕 속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처절한 죽음 속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처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심지어 나무에 매달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므로 해서 다시는 반역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의 결과를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썼던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그런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있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그래도 이에 비하면 사실 해볼 만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면서 기도했던, 제발 이 잔을 내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외쳤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 나무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늘 함께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기뻐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또 능력 행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늘 보호하시며 그분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 그 엘로힘 혹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웠기 때문에 늘 나의 주인님, 아도나이라는 대명사로 바꿔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아버지란 말은 그분과 내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그 천륜의 관계를 누가 끊어내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리감 느껴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늘 부르면서 그는 그와 함께하고 그와 관계가 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야 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의 왕으로서 그분 앞에서 버려짐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지옥의 형벌을 그 순간만큼은 담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 같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그분에게 그 진노를 쏟아셔야 했을까? 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이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지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찬양이 있어요. 달빛 마을의 김상진 씨의 찬양이죠. 너를 선택한다 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 여기 누구를 좀 특송을 이걸 시키고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심지어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로,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또 누구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 눈을 이끄는 말씀의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보통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그런 정죄를 받으면, 그런 판단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소리치고 하는 게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13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쓸데없는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데, 음해하는데, 야, 저 소리 안 들리냐? 물어봤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기로. 평소에 그분은 공의와 사랑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땅을 가르고 그들을 다 집어삼키거나 라이트닝 뭐 이런 거 전기 막 내려가지고 태워버리거나 철퇴를 가했을 것 같은데, 저런 범죄자들 능지처참시키는 게 마땅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정죄를 자신이 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정죄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친히 그 죄의 대가를, 죄의 결과를 자신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 한들 향기로운 그 기름을 바다만큼 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지구에 있는 모든 보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값비싼 보석과 금을 잔뜩 모아서 하나님 창고를 채운다고 한들 하나님부터 진노받는 그 원수된 관계는 1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에 대한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친 그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끝났어. 완성했어. 더 보완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실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사건,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이 옳은 것이었다고, 하나님의 그 디시전이 정말 옳은 것이었다고, 하나님 그 선택에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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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만족해.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여러분 누굴 기다리십니까? 내 영이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다. 남겨진 것은 우리의 선택만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너와 함께 할 거며 너를 붙잡고 올 거야. 십자가를 봐. 이제 너의 선택을 하고 싶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나를 따라오라. 나를 결정하라.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를 위해 사랑하며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외치는 건요,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건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법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선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법정 앞에 서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려 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송축하길 원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아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 마음 다여 송축하기 원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라. 우리 시간 우리 수련회를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Decision.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뭘 주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로 주님만 따르기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 본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온전히 만난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수련회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수련회 모든 유액지에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져 버렸고 또 매해년 똑같은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계속해서 놓여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 예배에 마음이 식어졌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수련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항복하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사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장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단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쪼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수련을 들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듯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 아들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 사귐이 오늘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또 선택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죄의 정욕을 제가 싸우려고 하지 주께 드립니다. 주의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어요. 왜 기도 안 하지요? 기도를 하되 왜 연합 안 하지요?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린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거든요.